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아끼고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쁨의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죠. 네, 거리에서 곳곳마다 이제 성탄절 음악이 성탄절 캐롤이 나오고 또 우리 성탄 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주 동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큰 은혜를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또 친밀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잘 보내셔서 여러분들 안에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슬픔을 가져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역사적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슬픔을 대신할 기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부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부분을 잘 보시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근심들, 핍박과 환난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핍박과 환난과 근심과 슬픔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슬픔을
가져가신 거죠. 모든 걱정과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사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성경에서 이 기쁨은 카라입니다. 카라는 유쾌하다, 기쁨의 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라가 이 카이로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카이로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축하하다, 인사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다 좋은 뜻만 가지고 있죠. 카리스, 바로 그 은혜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단어가 여러분들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들 참 우리 귀를 즐겁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들을 또 언어 속에서 이런 기쁨의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카라, 또 카이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66회, 카라는 66회, 카이로는 77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쁨의 책이라고도 불리는 게 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바울 서신과 이런 베드로를 보면은 여러 제자들의 서신들을 보면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근심과 또 마귀의 역사, 예수님은 뭐 공생에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기쁨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로, 카라, 카리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영원한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기쁨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잠깐 우리 마음을 눈을 즐겁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게 어떻게 인간의 그 마음속 중심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순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순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로지 그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줘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억만금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빨리 돌아오는 것을 찾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뭔가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차 키 잃어버리거나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내 손 안에 있어. 얼마나 기뻐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내 주머니에 있고 내가 뭔가 잊어버렸는데 그때 딱 찾았을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잃어버린 거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아, 하나님도 그 잃어버린 거를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1년 동안 안 나왔던 사람이, 혹은 저번 주에 안 나왔던 사람이 여기 탁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것만으로도 그 예배 다 안 드려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말씀처럼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그게 다 없어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의 이 기쁨의 단어들이 그렇게 빼앗긴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 그 영혼들이 또 그것을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빼앗긴 것이 찾고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이죠. 여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어디에 들어있냐면, 시작되냐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거든요.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기쁨의 원인이잖아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품고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또 반드시 뭐예요? 빼앗긴 것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겁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 끊임없이 이 시원한 물이, 그 냉수가, 그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냉수가 끌어오르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놀랍게 그렇게 샘솟듯이 뭔가 솟아나요.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화가 날 때도, 분할 때도, 억울할 때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졸릴 때도, 피곤할 때도 말씀 앞에 서면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저는 날마다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안에서 그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부담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이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나밖에 안 남아요. 왜냐면은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분명히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랬는데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내가 그렇게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선 순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든 또 해결이 되든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으로 더 바랄 게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을 저도 그렇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날마다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환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그렇게 다 그냥 놀고 있었던 거 아닌데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 그 이상을 넘어서서 내가 너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고 내가 너를 딸로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은혜이구나. 그래. 그것이 주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가 빼앗긴 그거를 내가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더 볼게요. 16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 그것이 다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그 근심도 다 소용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화가 날 때 말씀을 읽어줍니까?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의자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내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눈은 그렇게 떠 있잖아요. 내 입술은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영과 온건육을 쪼개서 내 골수를 쪼개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온건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 해산의 수고를 내가 겪지만 그것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때 또 기쁨이 나에게 다른 모든 것도 아니고 그 기쁨 예수님 하나만으로 내 안에서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영의 충만함이 생겨날 때에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이신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간절히 나와 함께 그렇게 나와 같이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근심할 수 있으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품고 말씀을 읽으면 지금 바로 그 현재의 슬픔은 지금 바로 기쁨으로 바뀌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또 승천하시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고 싶겠어요. 예수님 언제 또 봅니까? 그렇게 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기쁨으로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도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도 기쁨을 잊지 않고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빼앗긴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셨구나. 내가 대척해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지만 성령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완전히 그 삶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순교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찬양했지만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픈 만큼 그 해산의 수고를 겪은 만큼 그 아픔 슬픔을 겪은 만큼 모든 날들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날로 다 바뀌어주실 것이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의 날로 다 바뀌어주시게 되심을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모든 슬픔을 십자가에 모든 근심도 내 고통도 내가 빼앗긴 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왜요? 우리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근데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바로 이 기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냐고요? 아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뻐할 일이 있든 없든 주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내가 간절히 깊이 그렇게 계속 또 파고 또 읽고 읽으면서 주님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서 다른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까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가 바로 기쁨,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우리 말씀을 우리 읽었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사건들을 겪어서 정말로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슬프고 근심되고 하지만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우리는 밖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말씀의 성경 앞에, 성전에, 주님의 강단 앞에, 주님의 강단에, 주님의 지성소에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최고의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49절 5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전도하다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그렇게 이 땅에 충만해질 때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내가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쁨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달라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보다, 나의 힘보다, 나의 지혜보다, 나의 노력보다, 나의 수고보다 내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한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보상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노력을 보고 수고를 보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냥 내가 더 원하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 바로 모든 날들을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내가 이것도 주셔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예수님 한 분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오로지 제자들은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필요한 것이 많지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순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고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만으로, 오늘 주의를 지킨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하루 하루, 날마다 기쁨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